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우리 주님께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달려와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사오니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론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주보를 선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영광하게 내게 상하시고 내 모든 영을 상하를 감사하시라.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듣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모두가 여호와를 부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들어주겠습니다. 31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우리 주변에는 만산 홍역을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들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난 주간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근의 좋은 곳을 찾아서 가을 소풍을 은혜롭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날씨와 이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2022년도 달력이 2장밖에 남진 않았고 이제부터는 올해를 마무리할 시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세월만 덧없이 지나가고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보잘것없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계절 질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추워지는 계절에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작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승진을 거듭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취월장 발전하며 또한 수입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목사님 곁에 있는 안사라 사마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서 목사님을 사역을 돕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소기 부부와 홍콩을 오고 가는 우리 기쁨 부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또한 태중의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번잡하고 복잡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며 제자 만드는 제자를 양육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1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이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9개의 치유 사건이 있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돼지떼에 들여보내 바닷물에서 몰사한 사건을 포함해서 마태 자신이 영적 병을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꼭 여기 인명이 지목되고 병명이 지목된 사건들 말고도 수많은 병자들의 병들을 고치셨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 치유와 이적 사건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8장 16절이고 둘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것이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입니다. 마태가 여기 표현한 모든이라는 뜻은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병이란 병은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가 자기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어떤 것이라도 고치십니다. 아멘. 나 자신도 그 많은 고침받은 병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부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죄에서 발병됐던, 귀신이 들어서 병이 났던, 또는 관리 부족으로 병이 났던, 아니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십니다. 바로 이 점을 마태가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점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마태가 전해준 이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관점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성경에 보여준 대로 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고치셨습니다. 여기 대시다라는 말이 만지다, 터치죠. 만지다. 주로 고대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붙잡다. 왜 붙잡냐면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붙잡아주다, 만지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만지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고치기 위해서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될까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오지도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문둥병 환자들이 거리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그 저동 영락교회 앞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앉아 있어서 국어를 위해서 그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코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시꺼먼 사람, 손이 다 뭉들어진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상상해 보면 감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굴복하고 경배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병자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고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마음이 계세요. 고칠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치유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방법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에 걸려서 운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께 대신 간청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였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와 주님 사이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과 동시에 그 똑같은 시각에 병자가 병이 낫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길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병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군대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교가 어떤 말의 권세를 가졌냐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 자기 말과 동시에 부하들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몸에 배어있는 이 시스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세 위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하나님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어떤 병도 그 권세에서 명령하면 즉시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누구처럼? 나와 군사의 관계처럼. 이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대로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두 번째 말씀 선포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치유를 쓰셨는데요. 이번에는 죄를 사하신다는 선포와 함께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자도 중풍 환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손으로 안수하거나 또는 믿음대로 되라는 선포가 아니라 죄 용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발병되기 때문에 죄 용서 없이는 어떤 약이나 의술 넣어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치유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최고 전문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어떻게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묻는 이 주변 사람들과 독자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해 준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사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죄의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 선포대로 죄가 사해졌다라는 증거로 그 중풍병이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죄와 동시에 중풍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우리의 관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심으로 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 중 하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포를 이렇게 선포하게 만든 병자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지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대로 행동하여서 만졌을 때 놀랍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같은 사람은 주님이 직접 만져줄 이런 자격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만져주실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중풍병자들처럼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나 같은 천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주님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주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날 것 같아.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아셨고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과 함께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는 회당장 딸이 죽어서 살려달라는 이 생떼 같은 이 부탁을 받고 가던 길목에서 일어나는데 이 여인을 치료하느라고 좀 지연되었지만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주께서 이 소녀를 살리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하신 말씀이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리쳤던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소리치신 덕분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환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다양하죠.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바디버의 눈을 고쳐주실 때는 안수하시고 침을 발라 진흙을 바르면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그 상황에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우리 성격과 우리의 기질과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환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긴 단락에서 마태가 아주 주의 깊게 알려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 모든 치유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알아서 고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침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고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진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분이라면 내 병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날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뭐죠?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근본 이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가 주님을 찾은 이유, 그가 주님이 자기를 고치실 뿐이라고 믿는 믿음의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치유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자기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낫기를 더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사람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게 맞나요? 주님의 정답이 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 맞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왜냐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고백과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질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느냐, 이런 건 잘 우리가 모르지만
이것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고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픈데 병 낫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더 원하시지. 자녀보다 당사자들보다 부모가 더 낫기를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부모는 인간인지라 이 병 고칠 능력이 없어서 이 애가 타고 속이 썩어 들어갈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냥 낫기를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낫기 위해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낫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뒤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러 주님께 찾아왔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습니다. 내 병 나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때로 몰려와 때를 쓴다면 내가 고쳐줄 것 같으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고쳐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이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 고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이는 그 이유를 성경에 밝혔단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주님이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신, 아니면 우리 인격, 아니면 우리 충성도, 우리 재정 상태, 얼마나 이쁜가? 이런 거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에게서 꼭 보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나병 환자에게는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믿음이었죠. 바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백부장에서는 직접 만나 안수하거나 치유 선언을 하지 않아도 비록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오직 말씀으로도 치유하기에 충분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 또는 원어에 보면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믿음. Such great faith.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만한 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큰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했지.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믿음을 보고 놀랬다. 어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놀랍게 만드는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고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이렇게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기 원하는 믿음이야. 이 사람의 병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막히면 뚫고 뚫어도 못 들어가면 지붕을 드러내서라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방해물들을 다 걷어내고 기필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이 결사 믿음, 이 결사 믿음이 치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이 무례한 것들. 아니, 믿음은 고사하고 예의부터 갖춰야지.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 주님께서 보시다라는 뜻이요.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깔보고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례하다고 야단치려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을 뚫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왜 지붕을 뚫게 되었을까?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히 여겼어요. 이런 소중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님은 오자마자 즉시로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극복한 믿음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대중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아주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병색이 짙은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받기 때문에 집 밖에 출입도 어려웠을 텐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일종의 죽기 살기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산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일사각오의 믿음이 보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애정 어린 따뜻한 말로 딸아 이렇게 부르는 그 분위기는 유대 의사들이 여성 환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할 때 사용했던 상냥하고 존중한 말투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딸은 친여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의 의사들이 자기 환자를 가장 편하고 부드럽게 안심시키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고 애정이 듬뿍 든 의사 중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기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그 여인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병이든 누구든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보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친다는 믿음 말이죠. 주님이 나를 고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병 낫는 것을 나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고쳐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내가 주님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병도 가져오신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며 나에게 내가 병 고치기를 원한다. 내 믿음 내가 될지어도 안심으로 내가 너를 고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를 고치실 줄 믿나이다.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칭찬과 변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치유의 주님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71장 오신 뒤에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께 고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영광이로서 능력이 넘쳐를 펴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원하신 예수 거기 계시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종류의 질병들과 약한 것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또 아버지 여러 또 아버지 선교헌금으로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7배, 10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재직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을 주시고 그 젊을 때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산업을 넓혀가고 확장시키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함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셔서 정치적인 혼탁감과 갑작스럽게 일어난 또 재난에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과 우리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신속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국론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마음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가을의 높음처럼 저들의 믿음이 더 높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472장 보시고 우리 축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병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병을 내밀어 그 믿음대로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그리스도인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